저희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한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신명기 설교를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의 후손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손, 권능의 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잡아 끌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모세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잡아서 끌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쓰러져서 엎으러졌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외부적인 힘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최종적인 그 구원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종의 신분이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냥 난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에 얽매여서 죄와 구분돼서 살 수 없던 그런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해졌으니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마음껏 자발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상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새로운 삶을 위한 법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비단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체성을 찾아야만이 올바른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저희들은 모세가 가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매주 교회에 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합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제 자녀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는 물론이요,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들에게 이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에는 그 개신교,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부르는 이렇게 주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거기 있었고 저는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안에서는, 그 몇 개의 주 안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드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들도 학교를 다녔는데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공식적으로 가르쳐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바로 그 위에 주가 테넷이라는 주였는데 그 테넷이 주는 저희들보다도 그 바이블 벨트의 특성을 더 강하게 있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1925년에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아예 가르칠 수가 없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존 스콥스라는 한 과학 선생이 아이들에게 불법적으로 그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뭘 배웠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 존 스콥스라는 선생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발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아주 큰 이슈가 돼서 결국 재판으로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에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래서 이 재판을 미국 전역에서 라디오로 생중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화론 진영을 대표하던 변호사가 상대방 측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느냐? 근데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으며 가인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존재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 측에서, 복음주의 진영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힘을 얻자 이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신화다, 그것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 라는 것이 이 방송을 다 타고 전역으로 흘려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과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그들이 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성경은 미국 내에서 불신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 이 원숭이 재판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 또한 여전히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건과 상관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믿고 있는 이 진화론이 1925년에 이 재판이 있었으니 아직
우리 교과서 안으로 들어온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원숭이 재판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따르고 가르쳐 오던 그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 갑자기 불현듯이 그 정확한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더 많은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따르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고 오직 붙들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해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또 자녀들, 그 후손들이 언젠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해 올 때, 그들이 그 의문을 가질 때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에 속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혼났어요.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믿어, 뭐 약간 이런. 그러나 성경은 공손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요지는 사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는 주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씻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그 강한 세상,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던 사건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금 주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후에 그곳에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땅은 가나안이었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나라는 그 왕이 법을 제정해서 공표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녀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그런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순종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의롭다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함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거나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얻은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는 있으나 내가 얻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너희가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그 행하는 그것이 기쁘다, 내가 널 의롭다고 인정한다, 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근거로 의로움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사실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많은 기적과 그런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 받은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지금의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들은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들로 변모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지나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기필코 구원하시고 싶은 그 사랑을 확정하고 싶으셔서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믿음이 좋아서 다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칫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녀로 성숙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나는 이 믿음도, 이때의 아브라함도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사라를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내어주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택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조차도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리고 또다시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올라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러려고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한테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정말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도,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이룩하셨던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죽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에 있는 그 마음가짐이 과연 어떠한지 저희들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보면서 집에서 아이고 저게는 십자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 언덕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없어야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런 모습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 믿음의 자손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림으로 나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릴 때만이 우리들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다른 누군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그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 내가 누군데 이걸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들이 먼저 잘 알아야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답변을 잘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심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